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정성으로 지극한 사랑으로 섬기더라 이 말이죠. 섬긴 여인들이죠. 이제 예수님만이 아니고 예수님 함께 다니는 12 제자들도 있는데 그 보통 많이 드는 게 아니죠. 또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또 무리 또 있어요. 당장 70인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무리가 보통 많은 무리가 아니에요. 100명이 훌쩍 넘어가는 무리인데 얼마나 많은 그 음식물 이렇게 경비가 많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이 많은 여인들이 다 그걸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누구냐? 일곱 귀신이 쫓겨나가고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너무 기쁨을 얻은 사람, 자유를 얻고 그래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또 여러 병에 시달리고 있던 사람들이 또 병에서 나은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 또 여자들, 이제 이런저런 모양으로 여자들, 그래 이런저런 모양의 여자들이라는 것은 아마 이렇게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처럼 이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것을 확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이 자기 눈에 영안이 확 열려버린 여자들이야. 영안이 확 열려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말이야. 바로 그리고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은혜를 이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나에게 임했구나.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이걸 어마어마한 이게 이 귀에 포착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귀에 포착을 해가지고 이 얼마나 큰 귀에 포착입니까? 하나님께 그냥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기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기들이 여러 가지 사랑 표현을 하는 거죠. 지난 주일 했었던 죄 많은 여인, 큰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향유를 발에 붓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행위에 대하여 사랑을 표현한 거라고 했어요. 자기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죄가 너무 많은 걸 본인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 많은 죄를 예수님 앞에 그 죄 때문에 죄를 씻으러 오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나의 이 엄청난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저 예수님, 저분이 바로 그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하시는 이구나. 그러니 내가 저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향료를 구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랑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다. 이런 여인들처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 죄를 용서받은 것을 깨달은 사람. 또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 오던 그 기도 제목, 메시아라 하는 이,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셨구나. 그런데 그분이 바로 저분이구나. 그걸 발견한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하늘나라의 비밀들이 어느 정도 깨달아지고 이 영안이 열려진 사람들. 또 평생을 괴롭히던 질병에서 고침받은 사람, 더러운 귀신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던 그 악한 귀신을 괴롭히는데 그 귀신에서 예수님 때문에 자유와 해방을 얻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이 마음들, 헌신과 사랑을 막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표현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쓸 것을 다 공급하고 있더라. 다 공급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 복음을 실제로 그 능력으로 또 자기 삶으로 체험을 해.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향한 막 사랑이 뭐 그러면 그 솟아나고 그래요. 근데 나도 이렇게 보니까 해보니까 병 고침 받았다고 해서 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솟아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도 나도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어려서 그 이름까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김덕선 씨라고 막 우리 이제 사랑교회 막 개척을 해가지고 개척해서 하자마자 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개척해가지고 막 이제 여기저기 전도하러 다니다가 만난 사람인데 이제 한쪽 다리가 완전히 잘려버려 허벅지 붙어서 잘려가지고 한 목발을 짚고 다니는 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다가 이렇게 폐결까지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도 안 되고 아주 그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에게 이제 가서 그분 이제 몇 분 찾아가서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그분이 마음의 결론을 이제 병원에 가겠다고 하는 생각이 딱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생각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에 가서 나를 위해서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자기 입으로 탁 그 청을 하더라고요. 아 됐구나 싶더라고요. 이제 마음의 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집에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딱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안수기도 딱 이제 이 복음을 탁 전하고 머리에 안수기도 해주고 그러고 나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을 깨끗이 하룻밤새 병이 완전히 깨끗이 낫게 해줘 버렸어요. 그건 저절로 낫다라는 그런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신비한 꿈까지 꾸게 해주셨어. 그래가지고 깨끗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 석 달 동안은 기쁨으로 와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석 달 후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찾아가서 왜 안 나옵니까 하니까 이제 하나님 내 병 고쳐 주셔가지고 고마워서 내가 이제 석 달 동안 나가줬으면 됐지 언제까지 계속 나가야 됩니까 하면서 나한테 볼멘 소리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제자 훈련의 이런 비밀들을 모르고 있을 때였어요. 이래서 제자 훈련이 필요하구나. 막 그렇게 했는데 뭐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막 그렇게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배반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런 여인들처럼.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보통 사람들이 보통 자기들의 이 어마어마한 자기들의 그 모든 재물을 가지고 총동원해가지고 이 예수님과 그 일행들의 쓸 것을 이렇게 막 공급하고 하던 이 쓸 것을 다 찍어도 이 여인들. 이게 보통 축복,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거는요.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까지 다 찾아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은, 12사도들은 무서워가지고 70인들까지 다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갔지만 이 여인들은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12사도들이나 70인 제자들이 이 사람들은요. 막 귀신이 쫓겨나오고 예수 이름으로 병이 쫓겨나오고 귀신 쫓겨나오고 그런 능력들을 체험들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 놀래가지고 와서 막 예수님께 막 그런 보고도 하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막상 달리니까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하니까 다 도망가서. 그런데 이 여인들만큼은 도망 안 갔다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까지 다 따라가서 거기 다 있었어요. 복받은 사람이죠.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이런 복을 다 받게 됐어요.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기 이전에 지난주에 70일에 대해서 다니엘서 9장에 70일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하다 말았어. 근데 지금
세계사 속에서 너무나 많은 그 징조들이 이거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71회는 종말론을 이해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골격이기 때문에 오늘 좀 보충 설명을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다니엘서 9장을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 70일에 이런 일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여기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원래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지만은, 또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지만은, 그 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71일로 기한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71일로 기한을 정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너는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외에 이 백성이 중요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하고, 또 예루살렘 성이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곳이 그 예루살렘 성이고 그 산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있는 바로 그 산, 골고다 언덕, 바로 그 산이,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기름 부으심도 받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름 부으심도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행하시다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무덤 속에까지 들어가셨다가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그 산에서 성천하시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할 주된 무대가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곳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네 본토, 네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보낸 곳이 그곳이란 말이에요. 또 다윗에게도 하나님 성전을 지으라고 성전을 짓게 한 산도 그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명했다. 그러면 그것만 있느냐? 그러면 이제 예수님 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했으면 끝나지 않았느냐? 이제 그 사명 끝나지 않았느냐 하는데, 아니요,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 장소도 바로 그곳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시고 그랬다가 나중에 또 예수님 재림하시는 주 무대 주 장소가 또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모든 과정을 71일로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한을 71일로 딱 정했는데 69일에 483년째 때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을 거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분,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그리스도로서의 메시아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영원한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25절에 다시 봅시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과 62일가 지날 것이요. 69일이죠.
보태면은, 그래서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 예수님도 이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영원히 있어야 되는데 얼마 안 돼서 기름 부음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는 또 장차 한 어느 정도, 장차라는 말은 그 적시가 아니고 어느 정도 텀을 둔다 이 말이에요. 거리 어느 정도 텀을 텀을 두어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죠. 이게 바로 AD 70년.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 성을 그렇게 에워싸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성읍과 성소를 완전히 했다고 예수님께서 예언했죠. 성전을 보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오리라. 그렇게 했죠. 그리고 그리고는 성읍과 성소, 그래서 끊어져 없어질, 그래서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진정에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황폐할 것이 작정. 그래서 여기에도 많은 틈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 누가복음 21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밟힐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래서 그 AD 70년경에 로마 디도 장군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다 해팼지만은 그래도 또 반란을 일으키니까 AD 한 115년경에 또 군대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노예로 보내고 막 전 세계 90개 지역의 나라에 막 전 세계로 뿔뿔이 그냥 다 흩어서 노예로 다 보내버렸어. 노예로 다 팔아버렸어. 그리고는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지역에 그쪽 팔레스틴 지방에 아예 금종령을 내려버렸어.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 팔레스틴 그 근처로 다시 오면은 무조건 잡아 죽이든 사형을 내려버리든지 아니면 노예로 팔아버리든지. 그러니까 그 금종령을 내려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때로부터 완전히 그 예루살렘 이제 이방인의 때가 이방인에게 밟히는 이방인의 때인 거야. 이방인의 때. 그랬는데 그러다가 그래서 그 이방인의 때가 언제까지냐 이 말이야. 언제까지냐. 그런데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겠고, 이제 마지막 한 일해가 남아있죠? 7년이 남아있다면, 7년이 남아있는데, 그가라는 것은, 그가 장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많은 거지. 그라는 말은 바로 이 AD 70년경에 완전히 그 성읍과 성소를 해빠시키던 바로 그 군대, 그 왕을 말한다. 그 왕이 많은 사람들과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7년 동안에 굳은 언약을 세우겠다. 언약. 그러려고 하면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로 각자 흩어져 있다가 나라 없이 살다가 그러고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유대인들은 아예 한 명도 없고 이방인들만 바글바글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생기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생기는 거다. 다시 그곳에 들어와 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읍도 다시 세우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는 성전까지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그런 배경이 딱 만들어졌을 때에 그 사람이 다시 나와서 7년 동안의 언약을 한다. 조약을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리고 그 7년 동안의 조약을 맺으면은 그 일의 절반에 이제 27절 다시 봅시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3년 반이 지났을 때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예배를 금지하는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날개는 권세를 말하는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우상을 세운다 이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세운다. 그리고 이제 이 다니엘서 이 7장에서는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 자기를 보여 하나님을 하고 막 그리고 하나님을 해방하는 말도 한다. 자기를 보여 하나님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려. 그때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진노의 대접, 7 진노의 대접. 계시록 16장에 있는 7 진노의 대접. 그 대접, 진노의 대접이 막 본격적으로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심판. 그리고는 그 7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하는. 그걸 이렇게. 그래,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21장 29절 30절에 33절에 자,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무시무시한 예언들을 하시고 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잎사귀가 새순이 돋고 잎사귀가 나고 그렇게 무성해지면은 마지막에 가까운 줄을 알아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가 누구냐? 이스라엘 나라의 상징이 무화과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잖아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저 유대 나라, 유대인들은 그곳에 절대 완전 접근 금지령을 내려가지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가버렸답니다. 뿔뿔이 흩어져 가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 가서 나라 없이 계속 떠돌아다니고 어마어마하게 여기저기서 홀로코스트도 막 일어나고 막 엄청난 핍박들을 많이 받았어. 그런데 이상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이제 그쪽 지역을 그리고 중동 지역은 영국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 때에 영국을 도와준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막 영국에게 그렇게 막 장관에게 청을 한 거예요. 요청을. 그래 이제 나라를 바로 세워줄 수는 없으니까 그럼 뭐 슬금슬금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인들 귀한 운동이 일어났어. 그 유대인들 민족들 중에서 귀한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설근설근 그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가지고 돈을 주고 샀어요. 그 팔레스타인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땅을 막 유대인들이 막 사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무르르 몰려가면 막 눈치가 이상할 때 눈치를 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한 명씩 두 명씩 와가지고 이제 막 유대인이라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땅을 산 거예요. 막 비싸지게 사고 막 하니까 와, 이 막 쓸모없는 땅을 막 이렇게 막 비싸게 주게 산다 그러니까 막 너도 나도 막 팔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팔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나라 세우겠다고 이제 그렇게 통보하고는 45년도에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점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물이 이제 좀 모여들고 땅도 막
굉장히 많이 사가지고 확보가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거기는 영국의 식민지란 말이에요, 영국의 식민지인데, 지금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사람들은, 땅을 팔기는 팔았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나라를 허락한 건 아니거든요.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땅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이민 와서 살겠다고 하다가 그냥 땅 사가지고 있는 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는, 45년에 모여가지고 독립을 선언해버린 거예요, 친구 살고.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45년에 독립을 선언했어요. 우리 나라 세우겠다. 하고 독립을 선언하니까 그때부터 놀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그 아랍 나라들이 어디 나라를 세우려고 하냐고. 이놈들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 다 지켜주셨다. 기적 같은 승리를 만들어내고 해가면서 3년 동안 처절한 싸움을 싸우다가 결국 48년도, 결국 승리해가지고 48년도에 정부를 수립을 했어요. 정식으로 정부 수립을.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똑같아. 그래서 참 외우기 쉬워. 우리나라 45년대 해방했잖아요. 48년도에 정부 수립했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했어요. 45년도에 독립을 선언하고 48년도에 정부를 수립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가 생긴 거야. 그리고 1차, 2차, 3차, 4차 죽는 그 전쟁들이 막 일어나요. 6차까지만 전쟁 막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예루살렘 성까지 다 뺏어버렸어. 회복을 해서. 단지 성전 회복만 아직 못하고 있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지금, 이제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이제 새 잎이 돋아나고, 그리고 무성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고, 가까운 줄 알듯이 그게 하나의 징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세워지더니 무성해졌다 이거. 점점 전 세계에서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도 유대인들이 원래 많이 살았어요. 근데 이번에 그 전쟁이 일어나니까 거기 살던 사람들이 거기 살던 유대인들이 거의 다 이스라엘로 갔어요. 물론 전 세계 다른 곳에도 많이 갔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로 들어갔어요. 그런 식으로 가서 자꾸 이제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모여들고 있어요. 옛날 스탈린 시대 때도 소련 시대 때도 그래서 가게 돈을 주고 사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모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번창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잎이 나무가 무성하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아주 번창해가지고 무성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정말 때가 다 됐구나. 이제 눈치채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좀 눈치 있는 사람들 빨리 눈치채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들은 눈치를 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12절에 보면은 마지막 전쟁 할 때 그래서 그때 그 묘사를 어떻게 하냐면 황폐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데 그때 이 묘사를 황폐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한다. 그동안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이 막 발표됐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해가지고 그 땅을 아주 옥토로 다 만들었잖아요. 기부처 이렇게 운동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땅을 완전히 옥토로 만들었다. 여러 나라에 모여서 재물을 얻어서 한전하게 거하고 있는 땅.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네가 치려고 할 때에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침략할 때 그 에스겔서 마지막 38장의 마지막 때 종말 때 그 전쟁에 대한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한파였다가 지금 살아요. 이미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누가복음 설명한 누가복음 이방인의 때가 되는 것, 그죠?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을 밝힐 것이다. 여러분,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또 다른 것, 그래서 또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막, 그 다음에 이제 이 두발 왕곡이잖아요. 그러면 에스겔서 38장의 그 두발 왕곡은 그럼 누구냐? 바로 그가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두발이 오늘날 말은 터키를 말해요. 튀르키예. 원래는 극한 북방에 살았어. 막 성경에 이런 예언이 있을 때 에스겔서 이 예언하고 할 그 무렵에는 몽고하고 러시아하고 그 사이에 그쪽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쪽 지역에. 그러니까 몽고 땅 일부하고 심지어 그 돌궐이 어디까지 오냐? 몽고도 대부분 그 점령하고 있었고, 그래서 고구려하고 서로 손을 잡고 연합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고구려 연합해가지고 당나라를 대적하고 당나라를 막 괴롭히고 치고 하거든. 그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돌궐족이라고 돼 있어. 돌궐족. 그 돌궐족들이 이 튀르키예 민족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몽고가 막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당나라한테 쫓기고, 몽고족에 쫓기고, 막 그래가지고, 쫓겨가지고 중앙아시아를 막 거쳐서 그 민족들이 이제 중앙아시아 이제 몇 군데 남아가지고 나라를 세운 것이 그 중앙아시아에 무슨 탄하고 막 그 탄이라는 이름이 붙은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들이 다 그 나라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란까지 가가지고 이란 또 이제 이란이라는 나라를 도와줬고, 이란이라는 그 세계 역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하고, 그 페르시아는 나라를 세우는데 도와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또 이제 이 바벨론 지역을 거쳐 가지고 이 아드리아 반도,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그것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때가 헬라. 그래서 그때 이제 이 헬라 제국의 그 문화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던 셀루쿠스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셀루쿠스라는 나라. 그 이제 이스라엘 지역하고 터키 지역하고 그쪽을 다 다스리고 있던 나라거든요. 그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시대에 그 악마가 나오기도 한 그 나라인데, 바로 그 나라. 그 셀루쿠스라는 나라에게 이제 붙어서 있다가, 그냥 나라를, 우리가 나라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처음에 용병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자기들이 나라를 세워버린 거예요. 뭐, 그때 셀루쿠스가 왜 망했느냐? 몽고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나라를 세워가지고, 몽고가 막 들어와서 그쪽 지역까지 막 들어오고 그렇게 하니까, 몽고, 이제 주력 군대들이 몽고군에게 이제 패해버리니까, 주력 군대가 없으니까 힘이 약해지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용병 생활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나라 세우자 하면서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어난 것이 오스만 터키예요, 그리고 오스만 터키가, 로마까지 이제 그리고, 이제 이거 헬라 다음에는 이제 로마가 있었고, 로마 시대 때 그렇게까지, 그래서 이제 이 오스만 터키가
이제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때까지 있었어요. 1차 세계. 그래 1차 세계대전에 오스만 터키가 완전히 이제 깨져 버리니까 이제 그 제국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리고는 그 오스만 터키가 이제 막 여러 개 나라로 뿔뿔이 깨져 버렸어. 그래서 영국이 이렇게 이제 영국한테 지배당하고 막 그렇게 했죠. 그래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그 오스만 터키라는 이슬람 이제 자기들은 이슬람 종족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그게 깨지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 그래서 그 과정을 가만히 이거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다시 중건이 되고 성전이 이 중심으로 여기 이 시각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뭔가가 이렇게 하나씩 보이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해 나가고 때가 다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 강력하던 오스만 터키 제국을 하나님 무너뜨려버리고 로마도 무너뜨리고 로마는 오스만 터키에게 무너졌고 그 오스만 터키는 또 그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는 이 오스만 터키가 뭐냐면 자기들은 그동안 거쳐 나라들 있잖아요. 페르시아라든지 페르시아도 자기가 세워줬고 그 다음에 바벨론 그 지역도 자기들이 거쳐왔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그 지역에 또 따라서 살고 있는 그 헬라죠. 이제 그리스까지 마케도니아 반도까지 전부 다 자기들에게 점령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로마까지 이제 멸망시키고 그 로마까지 다 이제 동로마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까지 점령을 했어요. 그 콘스탄티노플 점령하고서는 그 도시 이름을 또 싹 바꿔가지고 자기들의 수도로 만들고 그 수도 이름 이스탄불이라고 그래요. 그 이스탄불의 이름이 지금까지 이제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들은 이제 자기 민족의 역사와 그 땅의 역사를 두 개를 같이 융합을 했어요. 융합. 그래서 그 땅에 갔기 때문에 그 땅에 가서 그 땅이 원래 가지고 그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원래 그 역사, 그 땅의 역사도 자기 거라는 거예요. 마치 어떤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딱 갔던데 전 주인이 인테리어를 잘 해놨다. 인테리어를 잘 해놨고 있으면 이 인테리어 전 주인이 인테리어 해놓은 건데 그래서 그러면 인테리어 들어가서 살면은 그게 누구 거냐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 그러니까, 이렇게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이스탄불, 모든 나라들의, 그리고 또, 이제 중앙아시아에 있을 때의 이런 돌글 제국까지. 그 모든 의사가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자기. 단지, 거기서 자기들이 다 자기 건데, 그래서 그쪽으로 이사 갔을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터키의 대통령이 에르도안이라는 대통령이 그 돌글족 연합군을 만들자. 연방국을 만들자 하면서 제의를 했고, 많은 나라들이 거기 지금 막 호응을 하고 있어요.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특히, 이스탄 그쪽에서, 자기들이 로마 제국의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어떤 뭐 이 외교 문서를 보낼 때 로마 제국이 인장을 찍어서 보내기까지 했대.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보통 나라들은 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땅의 옛날 역사들은 다 치워버렸잖아요. 자기 걸 안 하고 그 옛날 역사, 그냥 자기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서를 쓰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민족으로 새로운 역사서를 쓰는 게 아니라 옛날 그 역사도 자기 거라고. 자기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맥락을 그대로 이어오는 전통적인,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독특한 시각이 왜 중요하냐면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 짐승, 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이 짐승, 여기 지금 다니엘서 9장에 그 다니엘서 7장은 이 제국의 흐름들을 짐승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바벨론은 사자로, 그 다음에 이 메데바사는 곱으로, 그 다음에 헬라는 표범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번째 로마는 아주 극히 무서운 짐승이라고만 표현해서 거기서는. 그런데 이 짐승의 이런 모습을 계시록 이제 그 다니엘서 이 9장에서 그냥 나중에 표범 같기도 하고, 입은 사자의 입인데 쇠로 되어 있고, 발은 곰의 발 같은데 발톱이 노수로 되어 있고, 그래서 뭐든지 밟아 부스러뜨리고 다 박살낸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 시대 때 이제 예루살렘 완전 박살냈잖아요. 그가 성읍과 성소를 해판다. 다니엘서 9장에. 그가 성읍과 성소를 해판다. 그런데 그 백성이 또 홍수에 음물된 같이 싹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고 없다가 마지막 때 7년 때에 환란을 남겨두고 7년 때에 환란이 시작, 그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회복해가지고 다시 세워져 있고, 예루살렘 성이라는 다시 세워져 있고, 성소가 다시 세워지고, 그 무렵에 그가 다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가 다시 나타난다. 다시 나타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7절,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막 초대교회 때,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 그때 당시에 벌써 그 비밀들이 막 나타나려고 했는데도 막는 자가 있다. 막는 자가 있어서 그가 못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됐어요. 나타날 거다. 그가 막 큰 능력과 사단으로 받은 어떤 큰 권세와 능력 막 그런 걸 가지고 다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나타나는데, 그거 바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타나면은, 그가 7년 동안에 언약을 정하고, 일의 절반에 다시 예배를 다 금지하고, 성전에 자기 우상을 세우고, 자기를 보고 경배하고, 계시록 13장은 이 짐승에 대해서 이름을 묘사를 하는데, 그죠? 입은 사자의 입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또 몸뚱아리는 표범 같기도 하고, 그리고 표범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이제 아직 10뿔이 안 나타났어. 그래서 10뿔이, 또 다니엘서 2장에는 10발가락. 그런데 이 10개의 나라의 연합군이 나타나면 잠시 동안이에요. 잠시 있다가 여덟 번째 왕 적그리스도에게 그 나라가 넘어간다고. 적그리스도가 출현된다고 했거든요. 잠시 동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르도안이 이 돌궐족 연방국을 만들자 하니까 막 호응을 하고 있었죠. 이게 극한 북방민족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그 민족들이 지금은 북방에 다 있는데 터키만 바로 거기에 와 있어. 오랫도록 거기에 있으면서 실제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금 그렇게 넘보고 있고, 몇 번씩 지금 나토국이면서도 이스라엘과 막 그렇게 막 전쟁 몇 번씩 막 투닥투닥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억지로 막아놓고 있지.
지금 때가 이 정도로 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특기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주목. 거기서 어떻게 연방국이 10개 나라의 연방국이 생길 것인가. 그러면 연방국이 생기면 그 중에 또 한 나라가 작은 나라가 일어나고 작은 나라의 왕이 세 개 나라를 쳐서 복종을 시켜버린다는 거.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 그가 이런 때가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 정도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비유로 해보면 무화과 나무에 새순이 돋고 잎사귀가 무성하게 돋아나고 그렇게 되면 때가 가까운 거라고 했는데 바로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10개 나라의 연방국 그 다음에 거기서 일어나는 한 작은 나라가 오히려 다른 나라 3개 나라를 쳐서 복종을 정복을 해버리고 그리고는 전체 나라들이 그 왕에게 오히려 모든 권세를 다 몰아주고 그 10개 연방국의 대표 대통령으로 황제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때가 온다. 그걸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 이런 때에 우리가 남아있는 거. 지난주에 하늘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교하기까지 목숨을 목숨을 걸고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이 여인들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이렇게 예수님 실제 제자들과 70인 제자들 다 12사도들 70인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무서워서 다 도망갔는데 사도 요한 하나만 남아있고 그리고 이 여인들만 남아있었어. 끝까지. 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아래에 사랑의 사도라고 이름까지 붙을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을 지극히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해요. 목숨 걸고 예수님 그 현장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어요. 이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사랑을. 우리는 이 말세지 말에 예수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뭘로 표현할 거냐? 전도로 표현할 거냐? 봉사를 표현할 거냐? 아니 성경을 표현할 거냐? 양육으로 표현할 거냐? 뭘로 표현할 거냐? 이 세 가지를 다 할 거냐? 이왕이면 세 가지를 다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도 사랑받고 또 예수님에게도 사랑받고 성령님에게도 사랑받고 네. 할렐루야. 이렇게 사랑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최고의 비결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의 때가 마지막 때를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고 있는 이런 때인데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보는 영안이 활짝 열려져서 정신 차리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하다가며 마음의 중요한 결론과 결단을 내리며 나아갈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